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기억이실 수도 있고 또 얼마 안 되신 기억일 수도 있지만 이 학창시절 가운데 혹시 지금도 기억에 남으시는 일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 시절들이 어땠는지 저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지만 제 학창시절 제게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있다면 바로 시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설레거나 기뻐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시험 보는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던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혼내신 것도 아니었고, 그 시험을 잘못 본다고 해서 물론 성적이 잘 안 나오긴 했겠지만 그 시험을 잘못 본다고 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보는 일 자체가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 내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은 좀 어때 보이세요? 제가 좀 내성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 순간 또 매 학기마다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그 학창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고3 수능 시험까지 다 마쳤어요. 저 수능 시험 딱 마치고 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끝났다. 드디어 내 인생에 이제 시험 보는 일은 없겠구나라고 참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매 순간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의 시험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지요. 운전면허 딸 때도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많은 TV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하나의 시험처럼 그들에게 관문으로 주어지고 또 이렇게 오디션처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중요한 시험을 치러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적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에 합격했는지 또 불합격했는지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 삶에 시험이 없다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시험 보는 거 없이 그냥 매 인생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쭉 달리기만 한다면 시험 보는 그런 스트레스 볼 것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마음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들더라고요.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평소에 쌓아왔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내 실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즉 나의 실력을 점검하고 또 실력을 증명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이지만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시험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하러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 시험의 목적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굳세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인생의 그 시험지 앞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 답안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구나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역시도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그의 삶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의 삶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지금이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 따라 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고향을 떠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는 그 모든 선택들이 믿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이 타이틀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들을 통과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일 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장인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조약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바로 그 전에 앞장을 또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랄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 가지 또 방황하다가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그랄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랄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누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아리따웠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자신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대체 그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왜 멀쩡한 아내를 두고 왜 누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세기 20장에서 일어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간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주시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에 이 아비멜렉과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요 활동지는 이제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되어지지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요, 12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그 순간부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밟는 곳이 정말 정착지가 아니라 그가 가는 곳은 모두 다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때로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요. 때로는 정말로 이 아비멜렉과의 그런 일처럼 참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가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살아왔다라는 건 그의 삶이 녹록치 않았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언제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말과도 같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 또 족장이었던 자신의 그 목숨을 유지해야 그 아브라함 족장의 그 모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떠났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신의 목숨이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러니하죠.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만나고 참 전쟁도 치르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이 브에세바라는 그곳에서 정착해서 오랜 기간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참 평안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로 오랫동안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그 정착하는 삶을 그 브에세바라는 곳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까지 그곳에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을 허락하시지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앞서 학창시절 제가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좀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시험을 내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출제자가 그 문제를 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냈는지 파악하면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출제자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좀 했는지, 또 출제자가 어떤 것들을 강조했는지 기억할 필요성이 있겠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이 말을 한번 바꿔 말해보면요, 출제자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출제자의 마음을 알면 그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시면서 한 가지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둘이 함께 보낸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인생의 참 여러 굴곡진 시간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굴곡진 시간들을 보내면서 함께 또 그들의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지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닮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겪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 사랑을 키워가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렇게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걸어오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내시면서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분명히 쉽지 않은 시험이었지만 이 시험을 분명히 통과하리라는 기대까지도 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걸어온 세월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시절들을 하나님께서도 모두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아십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지나왔던 그 시험들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시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의 행복한 기억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그 발걸음을 맞춰서 걷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발맞춰 걷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기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기억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억은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년에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지, 내가 밤새가면서 교회에서 자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그것 물론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과연 기억하고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 모습이 아닐까요? 예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기억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억들이 있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과거의 사랑에 좀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왕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또 기억나지 않는 어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었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전에 겪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예전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